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 죽으셨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로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제목은 죽음을 통해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또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또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과 또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그 연합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려고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비밀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 우리 설교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혈과 육을 같이 입으신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복된 소식입니다. 보통 우리는 야,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학습된 걸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 이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대답하죠. 혹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주제가 아니에요. 성육신은. 굉장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 자체가 굉장한 비하예요. 비하. 낮아지신 거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왜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받는 고통들, 또 우리가 기쁜 감정들, 슬픈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로부터 온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몰라요. 엄마 아빠도 자녀들을 진짜 이해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공의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대신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통해서 성육신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지구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구를 뒤흔든 사건이죠. 이사야서의 7장 14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요한이 또 요한 1서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중요하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봤고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하잖아요. 틀린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됐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령한 복들도 성령의 조명하심과 조명 보여주시는 거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고 또 우리가 누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 복음이에요, 복음. 성육신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또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보좌 우편에만 계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뭡니까? 죽으셔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씻겨준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거란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 사망, 마귀 이게 한 세트예요. 이걸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죄, 사망, 마귀.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첫사람 아담에게 들어와 가지고 했던 짓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말하면서 죄 짓도록 유혹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이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고 만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고 말아버렸어요. 죄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죄를 지은 거는 사람이 그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죄 짓게 만드는 세력인 마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볼 때 마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용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죄를 이용해서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 그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한평생 누구에게 매였어요? 마귀에게 매였습니다. 매였어요. 매다는 말을 우리 바인드라는 말 쓰잖아요. 영어로. 우리 바인더 있잖아요. 종이를 어떻게 해요? 한 대 묶어가지고 넣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지금 매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평안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공포심에 매여서 그 공포와 공포의 그 세력인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평안 없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걱정, 또 질병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진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잖아요. 진짜 걱정만 하면서 살아요. 돈이 있어도 걱정해요. 건강해도 건강하면 할수록 더 걱정해요. 예쁘면 예쁠수록 더 걱정해요. 왜? 이걸 잃어버릴 걱정. 언젠가는 늙게 되어지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는데 평안이 없어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계속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사람들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액도 아니고 고액을 바쳐서 자기 이름을 올립니다. 그 사찰에. 그래서 중들이 기도해줘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가족들이 설마 어떻게 될까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될까봐 이름을 올려놓고 중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거기 가보면은 제일 많이 있는 게 소원성취, 만사형통. 왜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요. 온갖 미디어나 인터넷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건강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 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맞아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건강을 챙겨야 되고 또
살펴보는 게 맞지만 과도할 정도로 건강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옛날에는 건강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더 건강했다니까요. 옛날 시대는. 근데 지금은 건강을 지극히 챙기는데 암이 더 많아요.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건강 걱정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건강 때문에 예배 온 사람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가지고 살아가요. 내세에 대한 걱정. 진짜 다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공포의 두려움을 해결하셨고 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또 죄짓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슨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종노릇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주죠. 소망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참된 소망과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기셨다. 우리를 무빙시키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무빙시키신 겁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시달릴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의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이 이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이 죄 속에 거하게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죄 속에 거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승리를 주셨다. 승리.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힘써야 돼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져 있을 때는 두려움 속에 거했기 때문에 자꾸 대책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두려우니까.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죄와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 또 소망의 근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라고, 또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따가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죠. 지옥 간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죽으셨고 영광을 입으신 겁니다. 정말 이 사실에 늘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심지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그랬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뻐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계관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자, 현실의 삶에서 이러이러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분명히 손해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거 밝히는 것 때문에도 손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당장의 인간관계 속에서. 또 억울할 때도 분명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는 죄와 사망과 마귀가 세트로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악한 게 아니에요. 선한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일하고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죄에 빠지겠습니까? 왜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돈을 위해서 일하니까 어떻게 해요? 꼼수를 버리고 거짓말하고, 이게 커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 행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 일을, 주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조차도 죄의 악이 넘쳐나고 마귀의 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죠? 그 근본에 들어가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나를 챙겨야 뭐가 미래가 보장될 것 같으니까. 뭐가 깔려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깔려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 하면서.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해석되어집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꺾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다 땅의 것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닌 나, 이 죄 속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어디에 감춰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만 주신 선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근본적으로 깔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된 능력. 사기 안 쳐도 돼요. 거짓말 안 쳐도 돼요. 정직하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또 사랑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고 능력으로 붙잡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나를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뻐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과 승리 주신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마음 담아서 찬양하시고 또 마음 담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네. 그 사실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 찾아와요. 죽음, 두려움, 공포 떠나가는 겁니다. 떠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거 바라보면 괜찮잖아요. 순교한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원래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굴 바라본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 나눴죠? 성령으로 나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신 그리스도만 높이시고 또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